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집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계속 오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굽은 길을 걷는 지혜, 굽은 길을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도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혜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하며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우리의 이성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식을 쌓고 학문을 넓힌다고 해서 타락한 인간 본연의 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의 바른 판단과 생각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가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결국 투박한 죄인에서 좀 더 세련된 죄인으로 몸단장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한계이자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유업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참된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줄곧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해 아래의 헛된 것들에 온 삶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시선을 들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은 마치 죽은 시체에 화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헛된 일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빠져 있는데 생명 없는 삶의 인공호흡기를 달아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도자는 해 아래의 허물을 극복할 대안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1절에서도 지혜가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혜,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햇빛을 보는 자, 즉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처럼 지혜는 돈과 같이 사람의 삶을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고 그 삶의 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지식이 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2절 하반절 함께 볼까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살린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회복하다, 다시 살게 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결국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생명의 역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과연 나 한 사람의 삶만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그칠까요? 그렇지 않죠. 생명은 흘러가는 법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내 삶을 넘어서 내가 속한 이웃, 가정, 공동체와 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 살리는 데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살리고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경험하여서 아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 더 세련되고 더 멋진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상에서 필요한 스펙을 갖춰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빠져있는 지식과 학문은 자녀를 그저 세련된 죄인으로 만드는 헛된 일 아닙니까? 정말 자녀를 살리는 것은 부모가 세상에서 끌어모은 재산이나 지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삶의 고난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얻은 살리는 지혜 아닐까요? 그러니 그 지혜를 가진 부모는 세상적으로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방학 때 우리 아이 보충 수업 빠져서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일단 지금은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자라는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모는 분명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요즘 학교 교사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죠. 아이들 사이에 소소한 갈등만 생겨도 서로 양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대신에 곧바로 학폭위로 가져가서 잘잘못을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든 거죠. 조금만 일만 생기면 학폭위 갑시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부모들의 문제 아닙니까? 극성스러운 부모들,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물론 따돌림, 폭행과 같은 나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소한 문제들까지도 학폭위로 모여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으니 아이들은 서로 조율하고 용서하며 성숙해질 기회를 다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말도 좀 느리고 더디다 보니까 친구들이 은근히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죠. 장난치면서. 속은 상했지만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그 정도는 견디며 자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겼는데 계속 어느 날 장난을 넘어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가져온 실내화가 다 젖어 있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반에 어떤 아이가 아들의 실내화를 화장실 변기에 몰래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의 손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되물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집사님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속이 상해서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면 바로 학폭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 처리해야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사랑방 집사님이 그 나쁜 짓을 한 아이의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참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참고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집사님의 그런 고백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울까요? 문제만 생기면 학폭위 가자가 아니라 너의 권리는 네가 찾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부모는 그 지혜로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다시 한번 해 아래 삶의 방식을 쫓아 사는 우리를 향해서 눈을 들어서 살리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세상은 흙수저라는 말로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해서 금수저가 되었다면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자랑합니다. 내 인생의 구분기를 내 지혜와 능력으로 곧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운명론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계획과 방향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함도 곤고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굽어진 인생을 내 힘과 나의 지혜로 억지로 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굽은 길마저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 절대로 곧게나 굽게 된 한 상황 가운데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탓합니다. 이렇게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었다면 나의 노력과 열심 정도면 더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갔을 텐데, 좀 더 좋은 집안에서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때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적어도 저 사람의 환경 정도만 나에게 주어졌더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빚어가실 때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으깨지고 밟히고 불가마의 뜨거운 불 속에 두시기도 하지만 부드러운 손길로 만지시고 유약을 바르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감으로 칠하고 단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우리 인생에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명작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죠? 어떤 날이 언제 올지,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곤고한 날들을 지나갈 때 이 고난과 괴로움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수월할 것 같은데, 마치 이렇게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형통한 날을 지나갈 때는 이 좋은 시간이 갑자기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많지요. 그러니 불안 속에 흔들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전도자가 제시하는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구분길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맡기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면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느냐, 굽은 길을 걷고 있느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주님 손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가시밭길을 걸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국 그 길은 꽃길이 될 것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길의 결국은 가시밭길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러니 전도자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장래에 형통할지 곤고할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인생으로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손만 붙잡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박해와 곤고함과 고난이 없이 형통함만 지속되었더라면 기독교가 더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배교하는 사람 없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을 가능성이 더 크죠. 실제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면서 박해는 끝이 났지만 그와 동시에 신앙의 정신은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던 그 시기에 배교의 버금가는 무늬만 신자인 이들이 급증했다는 것이 교회사가 공통되게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시대에는 오히려 신앙이 그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순수해졌지만, 신자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해진 시대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형통함이 반드시 신앙의 순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형통입니까? 형통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용되었고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 때 쓰인 단어이죠. 그러니까 토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만물이 죄 아래 놓이기 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가장 좋았던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토브는 상황과 환경이 좋은 상태를 넘어서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계약이 잘 이루어졌을 때 토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관계가 좋을 때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서 선하고가 토부입니다. 무엇이 토부라는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서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형통하다, 토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살펴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 누군가의 집요한 괴롭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늘어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우리의 관심과 시간은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관계가 언제 깊어집니까? 함께 할 때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을 서로에게 쏟고 마음과 생각이 순간순간 상대를 향할 때 관계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곤고한 날에 왜 삶을 되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살맛이 나지 않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이런데 굳이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찾아오고 기쁨 대신에 슬픔이 가득하고 우울함이 내 삶을 뒤덮을 때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단의 시간으로 공고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징계로 말미암아 공고함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연단의 불을 통과하고 있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 강한 손 의지하며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특별히 잘해서 보너스로 받은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런 날들이, 형통한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만족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잃어버리고 안개처럼 금세 사라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면 그 형통의 시간을 누리며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곤고의 시간이 주님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형통의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언젠가는 다가올 공고한 날을 미리 앞당겨서 고민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쁨의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날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의 순간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박국처럼 세상 속에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씁쓸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해지면 허무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전도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잘 들려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안 들리나?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한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집중하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 것처럼, 그죠? 항상 더웠어, 항상 추웠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의지를 세우시고 늘어져 있지 마시고 길을 쫑긋 세우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사회 안에 치밀하게 설정되어 있는 구조적 악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부패와 부조리를 마주할 때, 비리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비리를 폭로하고 구조적인 악에 대항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나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으니 그냥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신앙을, 양심을 더럽히면서까지 이런 곳에서 밥벌이 하지 않겠다 사표를 던지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무엇이 옳은 삶인지 지혜로운 삶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태도로 세상의 모순과 왜곡된 현실을, 불의를 대해야 하는지 좀 더 근본적인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의롭게 살라는 도덕적 중용의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옳음을 자처하며 남을 정죄하는 자기의 의 혹은 하나님보다 자기 신념을 앞세워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자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기 지혜를 과신하여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여 판단하려는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나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방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무감각해져서 자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확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옳고 그름의 경계를 흐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별은 우리의 몫이지만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인, 지혜자라는 생각에 몰두하면 어떻습니까? 의인인데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지혜자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을 게 분명하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언제 인생 가운데 임할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지혜를 논하겠습니까? 어떻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너무 의로운 사람인 양, 지혜자인 양 스스로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내 방식대로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경험한 것들이 아무리 많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살아온 방식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한다고 그것이 정답입니까? 그럴 수 없죠. 또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의 연수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너도 나처럼 복 받는 거야, 자녀들도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기준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헤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앙생활 잘해도 병들 수 있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의롭고 지혜로운 척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 자신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따를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넘어가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할 때, 지나침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지나치게 신뢰할 때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이 패망의 길입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니까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이죠. 내가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기의 정의감, 분노에 취해버리면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투쟁하고 폭로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죄인들을 벌하고 청렴결백한 상태로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선한 자들입니까?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자체 발광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아닙니까? 부패하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내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작고 미약하더라도 밝히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느니 기도가 사라졌고 회개가 사라졌고 위기의식도 없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위기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한국교회의 회복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판단의 손가락을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모으자는 겁니다. 먼저 무릎 꿇자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생각이 되면 그것 보는 내가 그것을 바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이 일을 하지 않아? 손가락질이 그게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메워 서면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 나는 화목해 하는 자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깨어져? 왜 서로 싸워가 아니라 내가 그 깨어진 자리로 들어가서 화합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품어내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 눈 닫고 귀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리, 내 역할을 넘어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체제에 순응하여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살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면 그것이 바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우매한 것 아닙니까? 17절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전도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 쫓아 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 아닙니까? 어찌하여 죽음을 자초하느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 전도자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설교 서두에 던졌던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세상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하여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힘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세상의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게 생각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나는 늘 틀리지만 주님은 늘 옳으십니다.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 살리는 지혜인 것이죠. 18절에서 전도자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는 것은 의도 잡고 악도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삶에 이해되는 일을 만나든 그렇지 못하든, 형통의 삶을 살고 있든 곤고한 삶을 살고 있든,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의 모든 기준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시면 그것은 옳은 것 아닙니까? 반대로 내 생각에 이건 맞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세상의 석학도 그 일을 옳다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부터 분명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신뢰를 둘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곤고함이 찾아와도, 세상의 모순과 불의함이 나를 흔들어대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아빠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죠. 몰라도 되니까 잡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빠가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앞에 굽은 길, 곧은 길, 그 어느 것 하나 헤아리지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잘 아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지혜와 힘으로 인생의 굽은 길을 펴라고 부추깁니다.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힘을 길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련된 죄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빠진 지혜는 죽은 시체에 화장하는 것과 같고 생명 없는 삶의 인공호흡기를 다는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 말입니다. 참된 지혜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며 내가 속한 가정과 이웃을 회복시키는 참된 지혜는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방식으로 굽어진 길을 억지로 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나의 무지와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그분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를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자리에서 소금처럼 녹여내며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